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를 시작하면서 좀 왜 사도신경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했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은. 왜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속에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요.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수두룩하게 많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가장 기본이고 가장 처음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놓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단입니다. 이게 건물을 세우는 첫 번째 벽돌입니다. 이거 없이는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기본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뭐를 믿는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무엇을 해주시겠지, 뭘 좀 주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절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15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5장에 3절부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그러면 또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물어본지 아세요? 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되묻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들 하나부터 주고 말씀하세요. 나 아들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수많은 자손을 주실 거라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실 거라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니, 한 평이라도 땅을 주고 얘기하시라고요. 한 평이라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6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마음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뭐였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손을 주실 거라고 믿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거라고 믿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겠지, 나에게 이걸 주겠지,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겠지, 하나님이 역사하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어떠하게 해주실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뭘 믿었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땅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자손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좀 알기 쉽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이 얘기를. 제가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면서 치킨을 잔뜩 사갖고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근데 저희 딸이 집에 있다가 이제 아빠를 맞이하러 왔어요. 근데 저한테 눈길을 안 줍니다. 저를 안아주지도 않아요. 아빠 왔어요. 인사하지도 않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치킨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치킨 맛있겠다 그러고 열면서 아빠한테 감사하다고도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막 치킨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 기분이 어떨까요? 사오니 잘했다.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양손에 들고 있는 수많은 선물과 축복과 은혜를 내게 주시겠지를 믿는 게 아니고 그거 믿죠.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이 얘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인 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13장부터 14장까지 앞에 일어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냐? 여러분 13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왜 헤어집니까? 이들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정말 다른 사람 땅에서 그냥 양 먹이면서 사는 거예요. 목축어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양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땅은요 한정적이잖아요. 마실 물도 부족하죠. 푸른 풀밭도 부족하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선한 사람이잖아요. 이걸 도대체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 헤어질 때가 됐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랬더니 롯이요 자기가 거할 땅을 택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해요. 소돔과 고모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런데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4명의 왕과 5왕이 전쟁이 벌어져서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했을 때 가장 최북단에 있었던 땅 단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압록강 백두산까지 롯이요 자기의 몸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롯을 찾아와요. 가족들 다 구출해내고 소유물을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는데 뭐가 두려울까요? 왕들의 전쟁에 자기가 끼어 들어갔고
포로와 소유물을 다 찾아왔으니 여러분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방패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나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의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방패고 하나님 그 자신이 나에게 큰 상급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모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 다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본과 믿음의 모델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기 전에 요즘에는요. 모델하우스를 먼저 찾아갑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보신 적 있어요? 정말 끝내줍니다. 왜냐면요. 화장실이 똑같이 꾸며져 있는데요. 모델하우스를 보면 뭐가 보여요? 내가 들어갈 집에 화장실이 보여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산다. 아브라함이 모델하우스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어. 그럼 내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내려놓음이란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몽골 선교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정말 아시죠? 그럼 제가 부연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용규 선교사님을 제가 요즘에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이분이 요셉 같은 분이다. 네, 이 시대의 요셉 같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아무것도 없는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시죠. 그리고 야곱의 70명의 가족들과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전역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살리시잖아요. 이용규 선교사님 한 사람을 아무것도 없는 인도네시아 땅에 보내서 여러분 사진 보셨어요? 그 대학교 사진들? 말도 안 됩니다. 2012년에 거길 갔거든요. 와,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대학을 세우는 역사를. 그런데 처음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인도네시아 갈 때는요. 원래 자기가 몽골의 선교사였어요. 내려놓음이란 책이요. 엄청 히트를 쳐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몽골 선교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몽골에서 이제 조금 아는 사람이 생기고 사역이 이제 펼쳐질 수 있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몽골을 떠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내가 떠날 때가 아닌데? 근데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인도네시아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인도네시아를 갈 때 자기 나름대로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기의 양손에 불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불을 던지면서 불을 내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겠구나. 이런 부푼 꿈을 가져셨대요. 야, 몽골 사역 하나님이 접게 하시고 나를 인도네시아로 보낼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푼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비자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애들과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한국에 들어가는데 애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내일 모레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는 어떡해요?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 봐야 되는데 기말고사 어떡해요? 한국 가면 우리 언제 돌아와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많은 거 묻지 마. 나도 몰라. 그리고 한국에 왔더니 그때 당시에 이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믿음도 그렇게 있지 않으시고 이 상황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없으셔가지고 이 선교사님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면 너 이거 어떡하니 저거 어떡하니 이러더니
이제 걱정이 되니까 너 한국에서 이거 하면 어떻겠니? 저거 하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마시고 저도 좀 내버려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아버지가요, 얼마 뒤에 이렇게 전화를 끊는 게 얼마나 마음에 남으셨는지 이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너는 내려놓은 책 보니까 너는 모든 걸 내려놨다고. 다른 사람한테 내려놓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니 난 도대체 네가 뭘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안다고 나의 정곡을 찔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 한 개척교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서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너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근데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하나님한테 듣자마자 이 선교사님이 딱 어떤 깨달음이 왔대요.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용규 선생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가 몽골에 있을 때는 내가 사역을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선교해야지, 이런 게 없었대요. 그냥 너무 좋았대요. 뭐가 좋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게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몽골의 선교사를 접고 인도네시아에 들어갈 때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주목하는 것 같았대요. 나를 몽골 선교사로 사람들이 다 아는데, 선교사님 몽골 선교를 접고 인도네시아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이렇게 다 물어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요, 어떻게 보여지고 싶었냐면 멋진 선교를 하고 싶어요. 내가 멋진 사역을 펼쳐내고 싶어. 내가 이래서 인도네시아 왔다,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게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도, 이분이 얼굴도 동안이시고 되게 유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성격이 좀 있으세요. 하나님한테 따질 건 따져야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인도네시아로 보내면서 꿈꾸게 하셨잖아요. 저에게 학교를 세워서 교육의 장을 펼쳐내고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이 대학이라는 엄청난 교육의 장을 통해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하나님 꿈을 주셨는데 비자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는 우리 아이들 학교와 교육도 지금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너의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니?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용규 성사님 그날로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다 하나님한테 맡겨드렸대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인도네시아 학교 세우는 거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죠. 하나님한테 맡겨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 간증의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의 끝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엄청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들 하나 주시고 말씀하세요. 땅이라도 좀 주시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다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심도, 하나님 많은 자손을 주심도, 이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소유로 주심도 다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전능하셔.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현실은 이렇더라도 난 하나님을 믿겠어.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15장을 지나면서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16장에 도저히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실 것 같아요. 아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의 옆구리를 콕콕 찌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 좀 낳자.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죠. 여러분, 15장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16장에서 이토록 넘어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라이트하우스 해운대를 담임하고 계시는 홍민기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제의 은혜, 어제의 체험 중요하지만 오늘의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상황 중심적, 사람 중심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으면 어제의 은혜로 오늘 나의 문제를 맞닥뜨릴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가 당면할 때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지 않는 겁니다. 매일 동행하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리는 그 태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언제 우리가 죄를 짓는가? 나의 인생에 맞닥뜨려진 상황과 문제만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죄를 짓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항상 쓰러집니다. 우리는 항상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랑 너무 딱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렌즈입니다. 여러분, 이 프레임으로, 이 여러분 관점을 가지고,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이 렌즈로 보면요, 나 자신도 다르게 보이고요, 내 상황도 다르게 보이고요, 내 환경도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딸이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조금 큰 소리를 쳤죠.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큰 소리를 좀 쳤어요. 근데 첫째 날 시험을 딱 잘 못 보고 이 딸이 마음이 많이 상심했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집에 있었죠. 저를 만나서 점수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마음이 괜찮았어요. 저는 진짜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제 딸의 시험을 이야기했지만 내가 정말 형편없는 점수를 받은 인생을 산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망쳤다. 나의 어제는 망했다.
야, 나는 내가 걸어가는 걸음에 왜 이렇게 실패가 많냐? 왜 이렇게 낙심이 많냐? 왜 이렇게 무너짐이 많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상황은 왜 이렇게 녹록지가 않냐? 이런 여러분 현실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요, 이 점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점수가 나의 최종 점수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여러분, 17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흠이 없이 점도 없이 죄도 짓지 말고 너는 실수하지 말고 잘못하지 말고 다시는 넘어지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는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 수 있어.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네가 정말로 나를 바라본다면, 정말로 네가 이것을 믿는다면 너는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 너는 다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얻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하면요,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게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모습이 있잖아요. 넌 다르게 살아야 돼. 넌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 살아야 돼. 너는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사회의 문화 속에서 너는 그것을 본받으면서 살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똑같이 했을 때, 다르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실망하셨어요. 여러분, 16장 16절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우리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으세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치고 다르게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을 해석할 때, 그리고 좀 전에 읽어드린 그 홍민기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처럼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놓치고 내 인간적인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어쩌면 아프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굳건한 신앙의 모습으로 다르게 보고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7장 1절에 보면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이 말씀이 다가왔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근데 저는요, 그것이 아멘이 아니라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얼마 정도 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얼마나 멋져요. 아브라함이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전히 아들은 안 주시고 여전히 한 평의 땅도 안 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요, 하나님한테 질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이용규 선교사님한테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대학을 세워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학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 멋집니까? 근데 저는요,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을 제가 감동으로 은혜로 받으면서 저는 이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나 믿을 수 있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받아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줘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셔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걸 바라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바라보라고 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그렇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15장에 그러셨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바라보라고 얘기하셨냐면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도요, 산상수훈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걸 바라보라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바다의 모래를 바라봐라.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바라봐라.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가 깨달아졌냐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4,000년 전에 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4,000년 전에 산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하늘의 별과 4,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의 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죠. 별자리가 바뀌고 이런 거 말고요. 별이 그동안 없어지고 생겨난 거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 거 똑같잖아요. 그죠?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탈리아를 보여주더라고요. 이탈리아. 그리고 이탈리아가 로마 시대를 품고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성을 보여주고 큰 돌로 된 다리를 보여주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똑같이 저 성을 바라봤겠구나. 우리도 바라볼 수 있구나. 저 다리를 건넜겠구나. 우리도 똑같이 건너가는구나. 여러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그 다음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에서 자꾸 공허하고 만족을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의심이 들어가고 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보면 우리가 사실은요, 영원한 거,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변화무쌍하고 날마다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우리가 자꾸만 실망하고 우리가 자꾸만 좌절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매일 성경을 보다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이 매일 성경에. 5월의 꽃처럼 화사한 나의 아이야. 따사로운 봄날 같은 날이 계속되다가도 느닷없이 폭풍 같은 날이 닥칠 때가 있단다. 에스더가 살던 페르시아의 그때처럼.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렴. 에스더를 통해 재앙을 복으로 바꾸셨듯이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계신 하나님이 다시 잔잔한 평화를 안겨주실 거야. 6월의 녹음처럼 푸르른 나의 아이야. 의심 없이 한 길로 달려가다가도 거친 길이 이어지면 이 길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단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처럼. 그러나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지난 날을 기억하렴. 유다 사람들도 역사를 기억하면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았단다. 길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이 길에 항상 계셨던 하나님을, 지금도 나와 함께 이 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거야. 행복해야 할 나의 아이, 나의 사랑아. 행복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음을 잊지 말렴. 너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나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한단다. 말씀을 따름으로 행복하길, 주 안에 있음으로 항상 기쁘길.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아니면 이용규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만만치 않은 현실들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의 지금 처해진 이 상황과 현실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비록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 자신을, 하나님 그 자체를 믿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나의 가장 큰 상급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